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지 않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좋은 의미의 단어가 있고 좋지 않은 의미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좋은 의미의 단어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또 좋지 않은 말들은 가능하면 생각에서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되어서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나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이라고 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타성에 젖다, 타성에 젖어 있다,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매 1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왕국주일이라고 절기상 되어 있어요. 왕국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탄절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연절이 시작이 되고, 그 주연절이 끝나면 이제 2월부터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고,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끝나게 되고 또다시 이제 1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1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이제 젊게 사시다 이 말보다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멘 하세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하다 그랬어요. 이미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어떻습니까? 갈급합니다 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 어디 있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는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교회 나온 것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기 나오신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이제 작년에 시작하셔서 올 부활주까지 일독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일독했다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1년 52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시편 63편 8절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내 영혼이 주님 가까이 있기를 늘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 곁에 늘 있기를 힘썼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다시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위인전을 좀 많이 읽었어요. 다른 책도 많이 읽긴 했습니다만 위인전을 읽었는데요, 마음 한편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했을까라는 동경, 어떤 사모함, 그런 것들이 마음 한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점점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렸을 적 교회 학교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죠. 아니,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시금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여기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보는 것하고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피아노를 보는 건 피아노의 모습, 피아노의 구조, 생김새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은 그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러 나오지 마시고 성경을 보기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아가서 1장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간단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부흥회 하다 보면요, 강사님들이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 강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론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식적인 그런 단순한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도 인문학이 들어오게 되고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어떤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난방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냉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단열이 좀 덜 돼 있어서 조금 춥긴 합니다만, 예전 생각해 보면 훨씬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추운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바람이 솔솔 올라왔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막 올라오고 등은 시렸고 그런 예배당이었지만 가슴은 뜨거웠고 눈물은 뜨거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황량한 수도원에 가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몸부림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것들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만으로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이거 권사님 마이크 한번 좀 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전기가 조금 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크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만족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요즘 우리말로 표현해서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다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 잘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이분? 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몇 번을 드렸던 본문인데, 어쨌든 이분 아시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다 모르지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더라. 이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12년. 제가 생극교회 온 지 이제 아직 만 3년이 안 됐어요. 만 3년이 안 됐는데 그래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생극 사람 다 된 것 같은 느낌? 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26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요즘도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걸 좀 고쳐보려고 이 의사에게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더군다나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여인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인 겁니다. 무려 12년이에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도 갈 수 없고 자기를 감추어야 되는 이 병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다 해봤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그 지식과 정보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의학적인 기술이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기는 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받았다? 아마도 이런 병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이 치료받았던 방법을 해봤고 그런 의사를 만나봤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던 여인에게 27절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왜요? 자기 같은 병이 고침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는데 더군다나 나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 같은 분이에요. 감히 부정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소문이 믿음이 되어졌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들려질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우리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지식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되고 그 믿음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드디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발걸음은요 보통의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잘못 알려지게 되면 이 여인이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끌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인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뭐 집에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뭐 요즘 결혼식 시즌이니까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이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차마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아픔, 나만의 문제, 어떤 나만의 질병, 나만의 슬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어떤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말 못할 때가 있죠. 여인은 예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나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능력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내가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인이 결혼했더라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내렸던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없었더라는 거죠. 이 여인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외로운 여인이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요, 그 모든 제한적인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과 나 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제약하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이제 우리가 적어서 달아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믿음의 결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렇지 못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간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장애물이요,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장애물인 겁니다.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뭐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은혜 받고, 어떤 대단한 집회가 있어서 성령 충만해지고, 어떤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있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고요히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이곳에서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랐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멈춘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혈루증 환자였는지도 모르지만 병이 나은 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 순간 절망과 좌절에서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 저도 모르고 옆에 있는 분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여전히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모르다가 어떻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와라. 한 사람만 더 뚫고 와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만져라. 주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발걸음을 하나 더 옮기지 못합니까? 왜 그 문제를 하나 더 뚫고 나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해요. 31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누가 만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러셨어요. 누군지 알고 계시죠? 둘러보셨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가로막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전히 우리는 그 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여전히 고민 가운데, 여전히 걱정 가운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셔요. 한 걸음만 더 내딛으라고, 한 사람만 더 뚫고 나에게 오라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3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왜냐,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신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이 그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